자,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편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 내용의 그 결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는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쓰게 됐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을 돌았다고 하면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입니다.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마케도니아 성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리라고 제가 믿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약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관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이 바울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닐 만큼 긴급하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문은 참 뿌리를 잘 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핍박과 고난 때문에 이겨냈지만 여전히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아름다운 소문이 온 마게도니아 지역에 다 퍼졌다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렸던 거예요. 많은 소문이 있자 이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갑자기 떠나긴 했지만 박해가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음이 떠났다고 하면 이 여행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들어갔을 때에도 그냥 바로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애를 썼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종말의 신앙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예수님이 금방 곧 다가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함께 신앙했던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말에 급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며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종말 신앙을 바로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종말을 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낸 편지를 받고서도 종말에 관해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내용은 종말이 오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고,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으로 오늘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냥 전도지 주면 되잖아요. 그냥 교회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게도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해지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게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심을 유발하고 철학적인 논증을 사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의 결과는 다른 지역에서에 비해서 흡족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눅이 들어서 아테네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이 고린도 지역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음란하기로 소문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과연 열매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위축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과연 열매가 있을까? 아테네에서도 잘 안 됐는데,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잘 안 됐는데, 이렇게 음란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열매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력자 디모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원색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만이 유일한 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고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의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다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들을 살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내가 교회에 가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릴 때 그 성탄절 날 받았던 선물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이 기억이 나서 교회를 다시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서 전해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식사 대접해 줬던 그 사랑이 감사해서 교회를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장례 치를 때, 병원에 있을 때 위문을 간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복음을 잘 전했으니까, 논리적으로 정말 내가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줬으니까 교회 오겠지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목사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장 리더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늘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이 복음 전거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방해한다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에이 시끄러워요, 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만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거고요,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합니까?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하는데 부정적인 대답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분위기를 갑분싸라고 그래.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래서 갑분싸 이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도록 만듭니다. 전도할 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 대상자가 교회를 안 오는 것은, 그건 참을 수 있어요. 그건 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왜? 인내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참 낙심이 됩니다. 우리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야기하면,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이래 이야기해버리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좀 전도를 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를 이용하기만 하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정말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우리가 알죠.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가만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한순간에 그냥 믿음이 자란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자라고 있는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주시면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서 부모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서 우리를 찾아왔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신앙적인 배경을 보면 조계종에서도 굉장히 지도자급에 있는 부모님을 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수성가에서 정말 꿀릴 데 없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고 한국에서 출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국에서 스카우트 받아가지고 미국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우리를 만나러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 문제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들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처음 우리 교회를 오게 되고 목사를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 마음속에도 그분이 예수 믿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겨울에 그런 일이 있고 여름에 제가 남부교회를 간 일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 남부교회 가가지고 보니까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그분이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대 조명 설치하고 마이크 정리하고 마이크 뺐다가 넣었다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불교의 영향에 미쳐서 교회와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와 그 아내가 그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간증을 제가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과 그 몇 개월 만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게 한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주님은 미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우리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다,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 대상자를 악한 것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배운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운 대로 행하라. 그런데 무엇을 배우고 행해야 되는가?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배우는데 떠날 사람은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한 일부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재림만 바라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남에게 신세를 지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조용히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좀 더 이런 사람들에게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게으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 또 11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릇된 종말론을 가지고 실제로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누군가? 적어도 우리는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게으른 자라고 사도 바울이 덧붙이냐면 받은 전통, 즉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잠언에는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잠을 좋아하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계속 방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면 변명을 많이 합니다. 변명을 많이 해요.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집 밖에 나가면 무섭다 이거죠. 집 밖에 나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집 안 나간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무슨 사자가 있습니까? 집 나가면 뭐 미세먼지 때문에 물론 있지만 집 나가면 가다가 그 패스홀이라고 그러죠. 그 도로가 확 끄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못 나갑니다. 싱크홀. 예. 가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못 나갑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게으른 자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언 26장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게으름의 연약함에 자주 빠지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게으름이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으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면 그 주님을 매일매일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며칠 동안 TV 보고 뭐 영화 보고 이렇게 해도 다시 주님을 찾고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라고 정신 차리자! 라고 하면서 또 일어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민 없이 계속 그런 어떤 삶에 짓눌려 살아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수고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사명의식이 있고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잠시 잠깐 게으름에 빠질 수는 있으나 그 게으름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으른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경계하라. 그런 사람이 있거든 함께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세상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밥 먹을 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도시락 들고 이렇게 옆 테이블에 가서 앉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마음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15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세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그 올무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도 목이 쉬어도 찬양대 서야지. 나는 3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권면입니까? 좋지 않은 권면입니까? 그 다음 주에 목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3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권면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우리가 늘 권면할 때 이런 어떤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 이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질책을 해서 부끄럽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고 부끄럽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끄럽게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게 힘들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선을 행하고 아주 쉽게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선한 일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첫째는 피하라. 부정적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어떤 생각에 내가 젖어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경계하고 그 사람을 떠나고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올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또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신앙 간증을 통해서 그 일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큰 간증거리가 하나 있긴 한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번 또 나누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세상의 조건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간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열매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의 신앙을 보고 나도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해야지 라고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오늘 조용히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릇된 종말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편지마다 이렇게 친필 사인을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위조해서 그릇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 전거를 위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축복하고 또 그들을 권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평강의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하모니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